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이유 또는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장은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2장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성장을 위해서 청지기의 역할 그리고 유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 그래서 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와 입으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내가 나한테 고난을 줄 만한 사람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 하나님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고난을 주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지방 사람들이 또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우리가 다른 대적이 아니라 유사한 사람들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더 뼈 아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계략입니다. 때로는 나를 이해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또는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뼈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고 따라가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또는 폭력배를 동원하기까지 했던 것들을 사도행전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 기록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 보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로마의 그 빌라도의 그 군대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눈을 흐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 여러 역사에서 보면 대언자들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방해했던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쭉 그 지켜왔던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이게 굉장히 멋있고 의미 있다라고 했던 그 전통. 그래서 이 전통에 어긋나면 말씀 그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에 어긋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울부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사복음서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것이 전통에 어긋난다. 안식일에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걸 했냐? 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따지는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닌데 이 부분들을 이 말씀을 근거로 보고 본질을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려고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아직도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죠.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백성의 민중의 어떤 뜻을 받들여서 하나님 설득하는 이게 비성경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순종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화되느냐? 아닙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이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극단이 있습니다. 목사가 독재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그것도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을 받들고 목사의 뜻을 받들고 지체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5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도 방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록합니다. 16절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돼가지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로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방해 공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극도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에는 적극 가담자와 저 수동적인 가담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적극 가담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이 구원을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바울도 조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그들에게 실족거리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제사의 희생물로 드렸던 그 음식들인데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전혀 문제가 아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이게 먹어서 문제가 되고 안 먹어서 문제가 되면 나는 이거 조심한다. 먹어서 문제가 된다면 나 이거 안 먹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조심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조심하는데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과 행동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이 말, 대화, 이 화법에서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32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들의 이 책임이 다 너희들한테 다 정립된다는 거예요. 계속 정립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이나 이런 데도 보면 대언자를 죽이고 그들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복음은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후로 한 17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방인 때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 일행은 보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쫓겨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렇게 방해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제 몸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떠나지 않고 그 계속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결국 얼굴을 서로 보며 만나기를 이제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성도들은요 결국 얼굴 보며 만나는 거에 힘써야 한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얼굴을 볼 이것들을 계속 이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많은 교회에 지역교회 편지를 보낼 때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보낼 때 이 마음을 전하면서 보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옥중에 있을 때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는 아직 옥중에 있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면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때의 마음을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에 어떤 게 가장 중심일까?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가장
주된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주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옥중서신서에서도 보면 늘 밖에 있는 지체들을 걱정하면서 글을 쓰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를 생각하고 만나는 것, 얼굴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위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특징이 뭐냐면 말씀으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나서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교제는 계속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방해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죠. 성경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번 이상, 그죠? 한 번 그리고 또 다시였기 때문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것들을 느끼시나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탄 같은 존재가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못 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분은 이제 제가 목회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걸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져요. 예. 왜 목회를 하느냐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하냐면 대전이라고 대전에 놀라거든요. 아니 집 가까운데도 아니고 왜 대전까지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해서 적당한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데 이제 어떤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래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막 그러면서 이분은 뭘 얘기할 때 기도로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네, 뭐 그런 얘기하고 이제 이 귀신 같은 것도 보고 막 귀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귀신은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조상들한테 안 드리는 이유는 조상이 진짜 오면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조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냐고 그래서 이거 안타깝게도 제 눈에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나한테 좀 나타나 봤으면. 근데 한 번을 이제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도 음성을 저한테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좀 한번 좀 보여주시기라 한다든가 뭐 한번 밤에 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성원아라고 한번 하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가는 데 있어서 혼자 가도록 놔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사탄이 막았다고 할까요? 사탄이 직접 막은 것도 아닌데 결국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못 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거 사탄이 하는 거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리고 나와 내가 아끼던 사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나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그 정말로 뼈 아프잖아요. 사탄은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황과 사람을 만들게 사람을 통해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늘 뭐 학교에 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 중에 그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제 마음에 가장 감동하고 기분 좋게 칭찬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 써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아니면 이건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내 말이 맞대요. 예. 세상 이렇게 그 좋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하면은 저는 불안해집니다. 분명히 이제 사탄이 상황을 만들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사탄이 상황을 만들면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굴 봅니까? 사탄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서운함을 나타내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지냈는데? 응? 근데 너희들 나를 그렇게 오해해. 이런 내용들이 역력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왜 그러느냐?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 뒤에 있는 사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구체적인 그 사안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얼마나 아끼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균열이 생길 때 대부분 어떤 걸로 균열이 생기니까 공통점이 제가 날 우습게 여기나 봐. 그죠? 날 우습게 생각하나 봐. 아니 우습게 생각할 리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체들만큼 여러분들 각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상황과 어떤 나오는 말 통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우습게 생각했나 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길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상황을 만든 사탄은 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해명을 하는데 해명을 한다고 하는 말 자체에서 또 서운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이제 계속 꼬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해명이 더 꼬이게 만들고 또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더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해명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면 나를 서운하게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경으로 같은 교리로 만났을 때 그 반가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했는지 그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 뒤에 사탄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상황과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생각,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래요? 너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랑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이게 지혜롭게 한 거라고 했는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나쁜 일을 하라고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 뜻으로,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준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은 오해를 사게 되고 다툼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보고 싶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서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 본문 번역은 이제 마제스티 성경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이 원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400주년 기념판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은 우리 네모난 관짝도 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근데 이제 크라운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왕관이 무엇이냐? 물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누구냐라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왜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만나는 대상이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왕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있은 이것 자체가,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와 같이 있을 그 상황,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소망이고 기쁨이고 왕관이다, 환희의 왕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봐야죠.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지체를 볼 때 소망과 기쁨과 환희의 왕관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때 그분 앞에 바울도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왕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왕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제 왕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석에서 주시는 왕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다라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우리가 수고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않을 왕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 신심한 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언제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미래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쫓겨나서 이제 도망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힘듭니다. 이때에 위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은 서로 만나는 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지체들을 볼 때 이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환희의 왕관이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체를 만나면 너무나도 좋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일행이 기쁨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장에 고난이 따릅니다. 사탄도 방해 공작을 합니다. 주된 방해 공작이 무엇입니까?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관계가 깨져서 안 만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환희의 왕관이 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왕관이십니까? 예. 우리가 얼굴이 굳어 있다가도 우리 지체들을 보면 얼굴이 확 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앞에 함께 서 있을 그 미래를 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는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리즈 시절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미래에 대한 것, 그 영원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만날 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고난의 상황에 있어서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그리고 위로하게 됩니다. 성장할수록
그리고 고난이 있을수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만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만나고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요. 보는 것 같은 상황처럼 기도하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서로 간의 마음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교류가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망으로요.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환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이 모임을 저희들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어떤 영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 만날 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모임 더 패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02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